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5월 18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아멘. 오늘 말씀은 길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에 탄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수레를 이끌던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수행원이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택한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주의 사자는 명령했고 빌립은 명함을 받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 마차의 행렬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이 수레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심은 성령께서 빌립보다 수레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저 수레라고 하셨다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더 가까이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수레, 곧 수레에 앉아 이사야의 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위직 관리로서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이집트 아래 수단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실로 먼 거리였습니다. 제가 98년에 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때에 수단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멀고 먼 길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지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으로 인해 여행이 어렵고 밤에 달빛 아래 여행을 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 길을 마치고 그의 마음에 그리던 거룩한 성 시온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내시로서 육체의 흠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따라서는 유대교로 입교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그의 마음의 열망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을 치르고 구입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는 매우 고가의 책이고 이렇게 한 개인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성경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지리적 거리, 자신의 신체의 결함,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모두 감내하고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에 담긴 뜻을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예배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빌립은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 매우 직설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곧장 파고듭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매우 도발적이기도 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빌립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더 놀라웠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용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도량이 크고 유연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읽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계셨을 때 이사야 말씀을 특별히 인생의 대본처럼 여기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죠. 이 내시는 다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이하게 이 이사야의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고 하면서 그가 앞으로 하는 말이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예수님처럼 빌립도 고난받는 종 예수님, 자기 백성의 죄악을 대속하신 종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두 제자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내시의 마음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진리에 대한 깊은 배고픔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차가 광야길을 벗어나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의 육신적 결함, 민족적 차이, 자라온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성령님께서 중요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자 그의 나머지 여정은 기쁨이 지배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에 대한 깊은 갈망을 쉬지 않았던 내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모두 빌립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잘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이 입을 열어 마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권위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심과 같이 말씀을 맡아 풀어 가르치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필요할 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풀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사 뜨겁게 하시고 손과 발을 가볍게 하사 즉시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울산 복음화와 분립 개척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들을 꿈꾸며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과 미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학업,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